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금요 기도회 가야 되는데 춥지, 그냥 집에 눌러 있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진 것 같아요. 오늘 좀 빈 거 보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유혹 다 받고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유혹을 이기시고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요엘서의 1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 나눌 때 그때 당시에 를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 유대 나라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그 죄악상을 신랄하게 요엘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회개하라. 그리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황충이 와서 너희들 모든 농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토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방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너희 모든 나라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크게 두 가지의 경고의 메시지를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줬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 유대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이제 이 재앙이 임박한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요엘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곧바로 오게 생겼구나, 이 재앙이 오게 생겼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2장에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 나라에게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언급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럴 때 여기 보면은 1절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회개하긴 회개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회개하느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 어떻게? 울면서 기도하라. 지난주에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눈물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라는 말이 나와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은 이제라도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이제라도 지금 너희는 이 상황이 극도로 죄악에 일삼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박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무한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제라도 바로 뭡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라.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토로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서 바로 요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속속히 배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대를
한번 그 도입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소위 말한다면 무법천지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법으로서 효력이 상실되는, 법으로서의 능력이 상실되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져 버리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법이 그들을 구속하고 그 법이 그들을 심판을 내리려고 해도 그 법이, 그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그 법을 먹어버리고, 권력의 힘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 법에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형태도 이렇게 법에 대한 무감각해지고, 질서에 대한 것은 무감각해지고,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모든 영적인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말초신경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또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언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102명이 몸을 싣고 그냥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무조건 항해한 겁니다. 그 항해하면서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아메리카 대국인 지금 현재 미국인데, 그 미국에서 저들은 바로 먼저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첫 농사를 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토양이 청교도의 신앙의 토양으로서 나라가 이 형성이 되고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역사가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예배를 제일 소중히 여기고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역사가 몇백 년도 안 되는 작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나라로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은, 이건 기적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 볼 때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된 거죠. 이렇게 청교도의 신앙으로 바탕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바로 뭐냐면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철회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부터 바로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걸 철회시키고 찬송 소리를 못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 학교에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석구석마다 마약이 도입이 되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온갖 범죄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도덕성과 윤리가 타락이 되고 근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지금까지 달려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 청교도의 신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바로 이 타락이라는 게, 영적인 타락이 바로 이와 같다, 바로 도덕적인 타락이 바로 이와 같다, 이 바로 윤리적인 타락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만큼 바로 이 나라의 전 세계를 주도하고 이끌어갔던 미국이란 나라가 오히려 타락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게 무엇인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만큼, 이렇게 잘못된 범죄의 행위를 바로 먼저 앞서서 보여주는, 샘플로 보여주는 악한 모습으로 지금 돌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성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지난주가 지난 다음에 이번 주에 보니까 상원 의원과,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바로 동성혼을 통과시켜서 미국 바이든이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전 지역에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바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끼리 혼인이 될 수 있는,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이 그런 먼저 앞서서 동성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그 전 세계 영향으로 미치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도 영향력이 돼서 지금 오래 전부터 물밑에서 지금 동성혼, 바로 말하면 동성애 결혼,
이 동성혼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를 찔러놓고 그래서 동성혼이나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두들기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동성혼이 이 통과될 수 있는,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죄냐 아니냐라는 것을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 동성혼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죄악들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를 잃어버렸냐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두들기고 계속 물밑에서 조금씩 스며들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당연한 것처럼 여긴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로마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여자 쓰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관계가 돼야 되고 이성 간에 바로 성의 관계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같은 이 부부가 여자를 배겨버리고 여자를 버려버리고 뭐라는 거예요?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히 보응을 그들이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동성끼리 서로 온갖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한 몸이 이룰지니라고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를 얘기했습니다. 이건 바로 역행하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그릇됨을 상당히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하는데, 이런 모든 행위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이런 행위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뭐냐면 온갖 질병들이, 소위 말한다면 옛날에는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그 에이즈가 발생되는 것도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랬고요. 원숭이 2창인지 3창이 뭐 5창이 뭐 10창인지 이런 것도 거기에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데 오늘날 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성이끼리 연애하고 동성끼리 바로 이제 이 교제를 나누고 뭐 이렇게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서히 혐오스러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연시할 만큼 지금 무뎌졌다. 이게 위기의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는가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로마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장 32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게 뭐 나쁜 거야, 그게 더 뭐 어때서, 이렇게 일반적인 건강한 이 사회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정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게 어때,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커다란 더러운 행위다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만 뭡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야. 하다못해 이 교회의 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합법적이다, 이게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만 목회자 신분을 내려놓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절대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케어 축제를 보셨잖아요. 케어 축제를 보면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는 그 행위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성행위하는 짓을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사람들 며칠 어머 혐오스러워 이렇게 했던 그 시민들이 점점 어머 하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극성을 부리게 저들을 반대하냐? 불쌍하지도 않냐? 이렇게 옳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한다면. 근데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죄면 죄예요. 왜 성경이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닙니까? 바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고 진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하나 되어 한 몸이 이룰지니라는 한조의 질서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것과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쾌락, 더 바로 저 좋은 그런 하나님 말고도 반대하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시대를 이렇게 도덕성이나 윤리성으로 파괴시켜 나가는 이 사회 모든 전반적으로 이제는 아이들까지도 동성혼에 대해서 교육하고 동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가장 문제가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회개와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았고 회개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회개가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모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왜 당하는지, 그 당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 오늘날 전 세계 전반적으로 도덕성, 윤리성, 영적인 타락이 미국을 위시해서 전 유럽에 그렇게도 기독교의 소위 말하는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나라들은 전부 다 교회를 문 닫아 버렸어요. 바로 뭡니까? 그 교회들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교회들이 전부 다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박물관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교회들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유대 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긴박한 가운데 너에게 재앙이 내릴 거다. 황충의 재앙. 그리고 크고 큰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물론 코로나가 발생한 것들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교회도 영향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영향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노인네들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 뭡니까? 전쟁이 임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발생과 전쟁에 맞물려서 경제가 바닥을 치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양적 완화 달러를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이런 모든 상황이 나라들이 꼴이 아니고 지금 바로 경제 위기가 바로 지금 올해는 괜찮습니다. 내년이 더 어렵고 되고 그 이후에도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황충. 경제를 갉아먹는 그 황충.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감염으로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세상은 점점 어지럽고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AI의 기능들이, 인공지능들이 제4차 산업시대가 지금 접어들게 되고 웹 3.0 시대가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의 영역 속에 바로 뭐냐? 지금 어지러운 상황, 지금 어지러워요. 이런 가운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왜 그런지,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를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무뎌진 영적인 무감각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재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미안해요. 자, 잠언서는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서 29장 1절인데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책망받잖아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이런 어떤 상황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수 있다. 계속해서 책망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두들길 때마다 회개를 촉구할 때마다 울며 돌아와라, 애통하며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금식하며 돌아와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감격 갖게 해주시고 다시 눈물 흘리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계속 책망을 받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 교회가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역주행하는 모습이 아닌지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합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제라도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제라도 12절에 이제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라도 12절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바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는 겁니까?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13절에 보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국가적인 문제도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적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바로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거룩한 부담으로 여러분 이 신령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라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기도 하는, 징계를 내리고자 하는, 징벌을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화가 변하여 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제라도 하나님은 준비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준비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때. 다시 말한다면 지금 자기가 옷이 완전히 알몸이 되어서 다니는 것조차도 지금 길거리를 다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겉옷을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알몸이 되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깨어서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 구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주님이 오신다 할 때, 바로 깨어 있는 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옷을 새로 갈아입고 하나님 세마포 입고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실종됐던 눈물과 회개를 다시 찾아야 되고요, 오늘날 이 시대 영적인 안목을 바라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때가 어느 때이며, 지금 모든 과학이나 문화나 모든 경제나 모든 상황이 엄청난 인간의 지혜가, 지능들이 발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안에서 언젠가는 인간의 쌓아놓은 바벨탑은 무너진다.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주님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스릴 철장과 권세를 가지고 도적같이 임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양팔 벌려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때까지, 여러분, 내 눈에서 항상 눈물이 고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다시 위기의식을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 소망 가운데 오늘 주어진 내 포지션 앞에 게으르지 말고 내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위대하게 주인공으로 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